우리 팬들이 많이 오셨네요. 예,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35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예, 7절 읽겠습니다. 실버 캠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하지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참된 우리 마음이 회개가 되어지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어디에 소망을 갖습니까? 예, 저 하늘의 저 천국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저희가 이제 그 터키에 김군수 선교사님 모시고 저희 남해에서 예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우리 예수님의 그 발자취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몰랐는데 터키에 보면은 터키 그쪽 지역에 이렇게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참 많은 유적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 뭐라 하시냐면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까? 그 생각을 해봤대요. 저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아, 그때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유적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어떤 문화, 그러니까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거라든가 그들의 어떤 사상, 철학, 어떤 이 문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겁니다. 다만 그 당시는 핸드폰하고 컴퓨터가 없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어떤 지혜가 뛰어났던 시대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 이제 점점점 어떤 그 세상은 발전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에는 무엇이 사라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저도 제가 이제 이제 저희 그 지역에 또 남해에 이렇게 실버들을 만나가지고 그 노인정 가서 이제 근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집회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뭐라 하시냐면은, 할머니, 그래서 사람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천국인지 망국인지 죽어봐야 알지. 너 가봤대. 그러면서. 죽어봐야 알지. 누가 가봤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미는 겨울을 준비한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 농부들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혜인데, 천국인지 망국인지 죽어봐야 알지. 뭐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지혜가 사라지는 거죠. 정말 지혜가 있다면 모친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잠언 성경에도 말씀에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것이 낫다고 합니까?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왜? 그게 지혜라는 거죠. 아, 내 앞길이 저렇게 이제 저 길을 가는구나.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점점 지혜가 사라져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생들도 그렇고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지혜가 없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성경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은 그 당시 초대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같이 이렇게, 그렇죠? 통용하면서 이렇게 지냈다는 거죠. 저도 제가 이제 사도행전 5장, 4장, 5장 읽으면서 아,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살았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들에게는 무엇이 왔냐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온 거지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것인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별로 그렇게 큰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의 어떤 소망, 어떤 복음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이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엇이 없어가지고요? 지혜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지혜가. 근데 오늘 우리 실버 캠프에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셔서 오늘 이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아멘. 또 그리고 아까 찬송도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박수를 치고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 우리 소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제 한 시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의 간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또 야곱에게 어떤 조건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야곱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 말씀 중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으로 섰겠습니까? 부르시는 이로 하나님으로 또 교회와 하나님의 종도로 말미암아 제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 조건을 두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은혜를 입어서 유럽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사실 그 유럽에 가보면 그 정말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눈도 좀 찢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우리끼리 있을 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가보면 그 키도 크시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다음에 유럽에 한 번 더 가면 키높이 구두 신고 가야 되구나. 다 덩치가 얼마나 크시고요. 또 다 잘났어요. 그리고 원래 이 복음이 유럽에서 왔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서 강사가 왔단다. 뭐하러? 하나님 말씀 전하러. 그러면은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제가 세 군데 갔다 왔는데 거기 분들이 누가 동양인 제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안 그랬어요. 딱 가가지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그래가지고 제가요 담대하게 하겠어요. 당신들 눈에 볼 때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정말 내 얘기를 들으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치니 목이 다 쉴 정도로 제가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정말 이런 일들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 중에 전선은 무엇을 통해 흐릅니까? 이거 안 좋으시네. 예.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시는가 안 듣고 계시는가 보느라고 그랬어요. 전기는 뭘 통해서 흘러요? 네, 전선을 통해서 흐르고 물은요, 네,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선이 연결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전기가 와서 뭐 선풍기라든가 이런 TV라든가 이렇게 많은 어떤 전기 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특히 우리 모치님들 실버들의 마음에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흐르고 물은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흘러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없는 새로운 힘으로 막 우리를 끌고 가요. 담대하게 말입니다. 제가 막 유럽에 가서 당신들 눈에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지면 어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많은 그런 형편이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밑에서부터 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좀 연약함이 있고 내가 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마음, 그 힘과 만나져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저희들 이제 그 남해에는 펜션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제 펜션하는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추도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자매님 어머니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은, 그 자매님은 겨울 캠프에
한 번 오시고 또 교회는 거의 잘 못 오셔요. 거의 바쁘시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집회 때 초청하면 한 번 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예배는 거의 못 드리시죠. 그 펜션 그 토일 그 제일 바쁘니까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자매님, 자매님 교회도 잘 못 나오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 앞에 잘 사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해도 내 기도를 잘 안 드실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실 것 같아. 혹시 그런 마음 좀 들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님 뭐라 하시냐면 머뭇 약간 하시더만, 근데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니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제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도우실 걸 믿어요. 아니 그분은요 교회를 거의 못 나오셔요. 구원은 받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 캠프 한 번 올까 그렇게 하시고요. 집회 때 한 번 오실 수 있고 안 오실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자매님 마음속에 저는 그런데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도우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박수를 쳤어요. 어제 목사님, 강사 목사님 그러시대, 저녁에. 아멘에 꽃배기가 되면 어떡한다고요? 박수 한번 쳐봐요, 박수. 예. 박수를 제 몸이 건강해진다니까요. 예. 이거는 그냥 몸 건강이라고 친 겁니다.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저희들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지면 마음에 그렇게 기쁘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매님께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도우실 것 같아요.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아멘! 자매님, 그 마음으로 사세요. 그 마음으로 사십시오. 예, 바쁘셔서 교회 못 나오셔도, 예, 물론, 뭐 그게 잘했다, 못했다, 어떤 선악의 기준이 아니겠지만, 자매님이 그 마음으로 사시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자매님 이끄실 겁니다. 제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 오전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 간증을 잠깐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또 일꾼이 있어요. 어떤 형제님이 계시는데 교회 일들을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좀 바쁘셔가지고 요즘 교회를 잘 못 나오시더라고. 근데 그날 오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개 형제, 내가 요즘 말이야 교회를 잘 못 나오고 또 이렇게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봉사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고 나를 안 도우실 것 같아. 혹시 그런 마음 안 들어? 들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형제님께서? 아니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박수를 쳤을 건데 하나님 안 도우실 것 같지? 그러니까는 거기 떨어지더라고. 그렇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형제님은 교회 일꾼이에요. 교회 일을 참 많이 하셔요. 네, 진짜예요. 그리고 그 자매님은 교회를 잘 못 나오셔. 근데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 하나님 자매님 저 교회 기도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잘 안 도우실 것 같죠?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저는요. 그 형제님한테는 요즘 잘 교회 못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도울 것 같지? 그렇다 하면서. 근데 그 형제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좀 내가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고, 또 내가 좀 이렇게 바빠서 농사철에 바쁘고 또 이런 형편에 바빠서 함께 못하면 괜히 마음에 눌리고, 그렇죠? 하나님 나를 안 들으실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성경의 로마서 8장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뭐가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죄해야 안 해요, 스스로? 또 대답이 없으시죠? 그럴 땐 대답 안 해버리시더만요. 너무 정말 우리가 대단한 것은 하나님도 하지 않는 그 정죄를 내 스스로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뭐 지옥 간다 그런 정죄가 아니고, 아이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실 것 같아, 내가 이런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하나님도 하지 않는 그 정죄를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 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 우리 자신과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정죄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사단이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믿음은 좀 뻔뻔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좀 뻔뻔해져 봐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져 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지. 제가 이제 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주에 이제 3차에 거창에서 유치부들하고 이제 그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원래 3, 4학년 거기에 이제 말씀이었는데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반을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제가 유치부에 갔어요. 세상에 유치부 5살, 6살, 7살 그 유치부를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항복이 저절로 돼요. 항복이.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이건 왜냐하면 5살 아이들은 한글을 몰라. 6살, 7살 애들은 뜻을 몰라. 저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리고 20분 이상, 30분 이상을 가지를 못해요. 한 5분 지나면 졸아. 자야 돼, 아이들은요. 야, 정말 제가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진짜 하나님 도우셔가지고요. 옆에 있던 어떤 그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그 바게트 통에 드는 그 사탕이 있어, 사탕. 그 이렇게 바게트 통 같은 큰 사탕 통이 있어. 그걸 사주더라고, 저한테요. 그래서 이걸 들고 가보라 하면서.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걸 들고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유치부 딱 있는데 통을 딱 들고 가니까 저는 안 쳐다보고 아이들의 시선이 그 사탕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탕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보여줬어요. 자, 먹으래. 너희들 잠 안 자면 말씀 잘 들으면 사탕을 주겠다 하니까 저는 그때요, 말씀보다 사탕의 위력이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 애들이 잠을 안 자. 대답을 천정이 들썩거리도록 해요. 얼마나 사탕 먹으려고 막.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날, 둘째 날 쭉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야, 우리 친구들, 야곱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했을 때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왜 야곱이 에서라고 했을까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유치부들에게. 근데 유치부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깜짝 놀란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복 받고 싶어가지고 거짓말했어요. 유치부를 가지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그런데 그들이 이제 왜 야곱이 에서락 했는지는 몰라, 아무튼. 그래서 저 왜 야곱이 에서락 했지?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가 자, 복 받고 싶어가지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답이 똑같아, 다. 유치부들이
야곱이 에서라고 했는데 왜 에서라고 했지요? 했을 때 복을 받고 싶어 거짓말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야. 자,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실 이제 이 야곱은 그 쌍둥이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인데 이제 형 에서가 먼저 이렇게 태어나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같이 가자 형아 하면서 이제 따라온 놈이 누굽니까? 야곱. 그래서 그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야곱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났는데 형 에서는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고 막 힘도 세고 뭐든지 잘하는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서 늘 엄마 따라다니면서 엄마 엄마 이제 그런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27장에 이 야곱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엄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엄마가 뭐라 하냐면은 야 야곱아 내가 지금 방금 너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그 아버지가 이제 앞이 안 보여가지고 눈이 안 보여서 내가 이제 어느 날 죽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때 이제 그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그래가지고 그 족보에 하나님의 복이 마치 상속되어지는 유산처럼 그게 흘러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내가 이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 죽기 전에 하나님 축복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누굴 불렀죠? 에서를 불렀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들에 가서 사냥을 해와라.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축복해 주겠다 했을 때 그거를 장막 밖에서 누가 들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곱한테 왔어요. 야곱아 내 얘기 들어봐라. 네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너는 내 말을 듣고 지금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를 가져와. 그럼 내가 그걸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네가 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예? 예, 중얼중얼 해 계시. 예, 중얼중얼 해야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만드실진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쭉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 저는 안 돼요. 형은 털살아 나는 매끈매끈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앞을 잘 못 보셔도 만져보면 알 거고 저는 안 됩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것 같아.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야곱이 복을 안 받고 싶었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야곱이 복을 받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 복을 받고 싶었냐면 팥죽을 써가지고 형하고 뭘 바꿉니까? 장자의 명분을 바꿀 정도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이건 장자로 말미암아 복을 받네. 그럼 어떡하지? 팥죽을 써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내가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게 우리 한국 문화 내 꿈 사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국 꿨을 때 내 꿈 안 살래 그래가지고 꿈 파는 거 있죠.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네. 야곱이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자기에게는 복을 받을 조건이 없더라는 거죠. 어머니 나 안 됩니다. 복은 고사고 저주받을 것 같아요. 나 안 돼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어머니한테 나 안 됩니다. 복은 고사고 저주 같아요. 난 안 돼요. 하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누구한테 조건을 두고 있습니까? 누구한테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조건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복을 못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늘 자기 자신과 반응을 해서 복과 저주를 생각했던 야곱에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죠. 야곱아, 내 얘기 잘 들어봐. 그때 창세기 25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렀죠. 그쵸?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이고 왜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노, 왜 배가 이렇게 아프노 해가지고 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엄마가 알고 있어요. 엄마가. 자,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그때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기 전입니까? 태어나기 전이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지금 야곱은 자기의 조건을 두면서, 자기 행위의 조건을 두면서 내가 잘하냐 못하냐, 잘하면 못하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아. 여기에 이제 어떤 사상, 우리 첫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상, 죄악의 사상입니다. 거기에 딱 잡혀 있는데 어머니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만 봐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로마서 9장 그냥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9장 11절. 자, 앞에 또 화면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제 이게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죠. 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예,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우리 실버들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말입니다. 이제 캠프가 마치고 또 각 집에 가셔가지고 신앙을 하실 때 이 말씀 한마디만 딱 마음에 세우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 진짜입니다.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자, 이제 야곱은 자기 행위의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아, 너 내 얘기 들어봐. 네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배가 너무 아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봤단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셨어. 이건 네 행위와 상관없어. 네가 잘하냐 못하냐 너한테 조건이 없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 예. 제가 사탕을 안 들고 와서 제가 못 나눠드리겠습니다. 너무 대답을 잘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 고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말라기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더라고. 왜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나 야곱을 사랑해. 내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시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야곱아, 내 얘기 들어봐. 하나님의 뜻이야. 저는 복음고사고 저주받을 것 같아. 나 안 돼요. 그래, 네가 볼 때 안 될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네가 복을 받는 거야. 너무 감사한 것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만나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져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더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앞이 잘 안 보여요. 아버지 앞이 잘 안 보이시니까 그래 가까이 오너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렇죠? 네가 누구냐? 자, 그랬을 때 야곱이 두 모습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기 행위로 설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조건을 두고 설 수 있어요. 그럼 누구로 하겠어요? 그럼 야곱이라 하겠죠. 두 번째는 야곱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약속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사람들은 이 창세기 27장만 보니까 마치 그 주일학교 유치부들이 야곱이 복을 받고 싶어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거는 양심의 소리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의 소리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이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우리 실버들께서 연세가 좀 많이 드셨지만 그래봤자 뭐 제 눈에는 소년 소녀로 보이고 또 제가 또 이게 우리 실버들이 기다리는 순서 속에 제가 또 출연을 하는데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제가 이 실버 동생들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들 잘 있었나 하면 이제 제가 그런데 우리 실버들께서 연세가 드셨지만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누가 먼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먼저 오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지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똑같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마태복음이 그렇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어떤 기도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달달 외워라 그게 아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라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게 먼저입니까? 분명하지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로마서 그렇고 성경 9절 9절에 아담 안에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으로 죄의 씨를 가지고 죄의 종자를 가지고 출생을 했습니다. 저는 은혜를 입어서 복음반도 하고 많은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만은 제가 처음 이렇게 상담하신 분들이 어느 부분에 그분들의 마음이 딱 닫혀 있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뭐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사는가요? 다 죄를 짓지? 아, 예, 맞지요. 그런데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은, 복음을 듣지만 구원받기 어려운 게 뭐냐면 행위 속에 잡혀 있어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야. 여기 딱 매여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종자가 죄의 종자로 태어났다.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씨가 무슨 씨입니까? 죄씨. 그렇죠? 솔직히 죄 짓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안 짓고 싶어. 잘 안 돼. 씨가 무슨 씨? 죄씨. 종자가 이렇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마음으로 지혜가 와서 깨달아지는 분들은 구원을 받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가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담 안에서 출생한 우리 인생들 어떤 행위로도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아담 안에서는 저주예요. 아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어디로 옮겼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결코 정죄가 없다. 우리를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아담 안에서, 나라는 세계 안에서는 거기 어떤 조건으로도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내가 이런 것들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구나,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세워지면 그때부터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흐르고 물은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딱 세워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힘은 놀랍고 놀랍습니다. 야곱이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예,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의 마음에 이제 믿음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만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심판 앞에 딱 섭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긴 슬픔도 없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아무 것이야, 너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뭐라 하겠습니까? 물론 여기는 다 구원 받으신 분이 아니 계시지만 뭐라고 하죠? 저는 죄가 없습니다. 네가 죄 안 지어도 죄 없나? 아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온전합니다. 하나님 막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사야 천국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남은 때가 있잖아요. 남은 때. 그렇죠? 그 남은 삶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장처럼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내 영혼의 구원도, 예, 저는 의인입니다, 저 온전합니다, 이것도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야곱이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예, 저는 아버지마다 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근데 형이 나중에 이제 막 열심히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왔는데 별미를 만들어서 복 받으려고 하는데 먼저 야곱이 복을 받았죠. 형이 나중에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걸 또 어머니가 듣네. 그래가지고 영감, 우리 그 야곱을 우리 저 친정집으로 좀 보내서 거기서 저기 장가를 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바단 아람에 가면 거기에 삼촌이 있어. 네 삼촌 라반이나 삼촌인데 거기 가서 좀 있다 오거래 하고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보내버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곱은 생전 처음 가는 이제 바단 아람 가서 이제 이제 외삼촌 집에 가는데 가는 여정 속에 이제 지금처럼 뭐 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가는데 해가 뉘어 서산해지고 이제 으스스해지고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어디 뭐 잠잘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어떡하지? 언제 내가 도착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치안이 이렇게 뭐 경찰이라 이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도둑들을 만날란가 강도를 만날란가 어떡하지? 두려웠을 거예요, 혼자. 그 밤에 말입니다. 근데 그때 꿈에 본즉 갑자기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연결돼 있고 또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창세기 28장, 여러분 제가 이제 쭉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이제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그때 무슨 약속 하시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바빠서. 예.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이 루스란 뜻이 뭐냐면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야곱이 방향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 성이 루스라는 곳에 이제 가서 이제 두려움으로 이제 밤을 이렇게 지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만나지면서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혼자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두려워서 어떡하지? 그런 내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내가 길을 잘못 든 것처럼 보였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루스를 무엇로 바꿔버리냐면은 베델로 바꿔버려요. 그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과 다시 또 만나집니다. 또 거기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삼촌 집에 도착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라헬, 레아 이렇게 만나가지고 20년을 살아요. 근데 그 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지고 아이고 이제 야곱이 이제 가야 되겠다. 또 마침 하나님께서도 야곱아 이제 베델로 가라 했을 때 야곱이 삼촌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몰래 자기 이제 아내 4명 해가지고 자식들 해가지고 데리고 도망가 버려요. 한마디로. 그 얘기를 3일 후에 그 삼촌이 듣고 막 또 쫓아가요. 어디 막 소유를 다 가지고 갔다고 막 화를 내며 쫓아가요. 그래서 7일 만에 딱 야곱을 잡아. 근데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 라반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꿈에 나타나거든요. 너 야곱에게 선악간 이야기하지 마라. 잘했냐 못했냐 이야기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왜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라반에게 야곱에게 선악간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은 선악의 기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잘하냐 못하냐 옳으냐 그르냐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야곱은 무엇에 이끌림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서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지금 누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저하고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야곱이에요. 야곱. 아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야곱에게 선악간 이야기하지 마라. 그 말씀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누가 선악간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옳으냐 그러냐 선악간의 이야기 행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악간에 내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선악간 말하지 마. 민수기에 보면은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촌을 피해서 이제 삼촌하고 이제 만나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 가는데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야복강을 딱 건너려고 하는데 누가 오냐면은 형이 나오는 거예요. 형이. 세상 20년 전에 누구를 피해서 도망갔습니까?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형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때도 죽이려고 했는데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자기 종을 먼저 보내보니까 세상에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대.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뭐 10명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을 온 400명이.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아이고 나를 죽이려는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식구들 다 야복강 그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남았어.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누구하고 씨름을 합니까? 천사하고 씨름을 해요. 예? 안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그래가지고 막 밤새도록 새벽까지 천사를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나를 놔라.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못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환도뼈를 위골시켜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끝까지 나를 축복하소서 하는데, 자, 또 그 대목이 있습니다. 네,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26절. 짧은 시간인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자,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하고 겨루 어떻게 사람이 이겨요? 근데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저도 제 아이들을 참 제가 사랑하고 좋아해요. 이뻐하고. 그럼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이 나쁜 놈가 어디서 이 나쁜 짓을 하고 막 혼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막 울다가도 또 금방 좋아져가지고 또 아빠하고 이제 그렇게 달라와 뭐죠 이렇게 애교를 이렇게 떨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안 돼 임마.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안 된다고 했지. 막 예를 들어서 딸내미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 마음 다 녹아 안 녹아? 아니 딸내미가 그럼 다 녹아 안 녹아요? 지금 제 딸내미가 단기 갔거든요 미국으로. 언제 올란가? 갑자기 생각나네 이놈이. 이제 막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 아빠 마음 다 녹죠 그쵸? 그럼 내가 뭐라 하겠어요? 아이 그래 아빠가 졌다 졌어. 네가 이겼어. 그래 알았어. 아빠가 졌다 이런 표현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래 아빠가 졌다 그래 아이고 네가 이겼어. 그거는 지금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거야 안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천사가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이 더 겨루어 이겼어.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물리적으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그냥 뭐 싸워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너희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름을 바꿔버리더라고, 야곱을.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 그래가지고 또 막 거기서 숫곳에 머물렀다가 또 좀 진행해서 세겜성에 들어가서 딸 디나가 강간을 막 어려움이 있고 막 있는데, 오늘 본문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큰일 났다. 그 근처 족속들이 다 우리를 멸하면 어떡하냐. 야 시몬아 루베나, 너 왜 그런 일을 했어? 자, 그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어디로 가라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 베델의 하나님, 네가 두려웠을 때, 네가 힘들었을 때 너에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너를 이끌었던, 정말 거기가 루스가 베델로 바뀌어버렸던 그 베델의 하나님, 너 다 베델로 올라가. 그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야곱한테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런 잘못을 했어? 그런 선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어렵지? 지금 문제가 있지? 지금 네 연약함이 있지? 예, 너 그거 보지 마. 베델로 올라가. 너 네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세워봐. 네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사단이 연약함도 주고 여러 가지 형편도 주고 막 스스로 막 난 여기까지야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행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아멘. 무엇이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자, 하나님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렵나? 지금 문제가 있나?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있나? 예,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너 네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세워봐. 네 여호와를 앙망해봐. 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과 만나져봐. 그러면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흐르고 물은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흐르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세워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약속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멘. 거기에 막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거기에 보면은 적신이라는 게 나와. 적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적신이 너무 좋은 단어인데, 적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발가 벗겨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수치스럽죠? 그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아멘. 이제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악간에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은 삶, 하나님은 마음껏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큰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팬들이 계셔가지고 참. 예,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마음껏 복음 앞에 담대하게 그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